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 3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이 땅에서 다 사멸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자유로움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맞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을 사실은 하죠. 요즘같이 활동이 매우 제약된 이런 시간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아마 일생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한 75%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란 뭐냐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더 많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인위적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적어도 이 시간에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생각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투표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냐면, 오늘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직업도 주셨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면서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 기도해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한 생각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긍정적인 생각이 되려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감사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든든한 비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내 생각, 어렵고 힘든 그 생각들에게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래의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365번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하신 이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성경에 365번이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오늘 너희들은 그 상황을 너희들 스스로 이겨내기 힘들지 않냐?
그럴 때 뭐라고요?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개입하도록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개입해 준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된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오는 그런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싸워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뭐요? 내 사고방식 한번 전환해보자,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봄직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미국의 유명한 신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세계적으로 이제 자기 신발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직원 2사람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땅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유, 아프리카에 가봤더니요, 거기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요, 거의 뭐 제로 상태. 우리가 거기에는 신발을 안 팔지 않는 게 우리 회사의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다르게 결과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유, 거기는요,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 거기다 개척하면 전부 그 사람한테 신발을 우리가 다 신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이렇게 결과 보고가 2사람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뒤에 후자의 사랑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질 때만이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흥회 가면 강사님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믿음으로 될자다 그러면 아멘 아멘을 했는데 속으로는 안 될지어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안 된다, 이런 우리 예전에 웃음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웃음소리 같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뭐 이건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면을 거나 이런 것하고는 영 상관없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식을 바꾼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한다. 그러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루 동안 사실은 수없이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요, 오히려 아이고 왜 부정적인 생각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요, 13장으로 16장까지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그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실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이 장사였어요. 일개국,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군대와 대적해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 그 여자 문제가, 성경에 보면 뭐 세 여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다 세 여인이 다 이게 분리해서 이방 여인이었네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한 사람, 2사람, 3사람 이렇게 여인을 다 이렇게 가까이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데릴라라는 여자,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여자의 관계도 사실은 뭐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육의 쾌락에 관계된 그런 사랑이요. 그 여자의 접근은 사실은 그런 거였죠.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삼손을 잡아 바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유혹에 빠진 삼손이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의 쾌락만 줬던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 상황이 됐다.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잡혀가 가지고 두 눈을 다 뽑히게 되고 포로로 잡히다가 마지막 비참한,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거든요. 사람이요, 선을 행하다 악으로 가는 것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삼손이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싫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 그렇게 했겠어요? 뭐 남자가 여자 만나는 게 뭐 당연한 일이고 얼마나 그 힘이 장사니 그 시대에 멋진 남자였겠어요. 뭐 이런 남자 내가 좀 그래도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선을 떠나다 보니까 어느새 뭐요? 악한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얘기 잘 알죠. 개구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그 물에다,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요, 아이고 뜨겁네 하고 다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그냥 찬물에다 넣었다가 서서히 불을 떼면요, 뜨뜨더다 그러다 그 안에서는 아이쿠메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잘못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있듯이, 여러분, 죄는요 항상 미지근한 온도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죄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정도는 편안한 일이지 뭐 괜찮으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뭔 얘기냐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곳에 가는데, 오늘 죄는요 영혼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참 전무후무한 이런 뭐 세상이 수도된 것 같은 이런 시간을 거의 뭐 3주 동안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럼 사실은요, 건강한 삶 아니에요. 오늘 뭐 코로나19가 뭐 우리가 왜 두려워요? 뭐 그렇게 사실은 밖에 치명적인 뭐 목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분명하고, 오늘 그렇게 되면 진짜 까딱 잘못되면 연약한 육체는 또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공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이렇게 다 격리되고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병균이 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또 운동도 해야 되는 거, 휴식도 취해야 되는 것이고, 영양도 적절하게 섭취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영적 경건함, 여러분, 이 생활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그 경건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에레미야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의 공통된 병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병은 뭘로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느냐, 그 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그건 바로 불순종.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그래서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첫 인간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뭘 했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불순종을 행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이 유전된 죄의 병, 영적인 병은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불순종의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떠난 인류는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다. 내 생각 왜 자꾸 안 좋은 생각, 죄 짓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왜 나타날까?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유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그냥, 왜, 물론,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암이 걸려도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다 고치고 생존율이 몇 퍼센트 이상으로 높아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인 병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영적, 다시 말하면, 사망이 영원한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이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하니까 이런저런 분들의 얘기들을 귀 기울이게 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우리가 그래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3월 16일 월요일 날 국민일보에 최재천이라고 하시는 그 박사님이 있어요. 그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예요. 이분은 가끔 제가 책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그 사회생물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인기도 있는 분이에요. 최재천 교수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기사를 내가 지금 국민일보를 월요일치를 보니까 이런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목숨을 지금 잃은 분들이 그 숫자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오늘 행여나 우리는 그로 인하여 잘못될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그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뭐하게 그 동굴에 살고 있고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박쥐를 우리가 잘못 건드려갖고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결국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인간은요. 탐욕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진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멸망할 길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코로나19의 확산은요. 오늘 우리의 누가 원인이요? 사람이 원인이요. 가만히 있는데 박쥐 와서 그 균 안 퍼진대요. 가만히 있는데 야생 동물들이 와가지고 오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여튼 더 두려운 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질병에 대한 치료약도 없고 아직 백신도 나오지 않아서 두렵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죄라는 질병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냥 다 털어놔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피하냐 이거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된 불치병에 걸린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걸 뭘로 증거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줬다. 다시 말하면 치료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목숨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 뭔 말이냐면 깨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깨닫다, 생각해서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마스길이라고 제목이 붙은 게 여기 32편 말고도 시편에 42편, 44편, 45편 등등 해가지고 모두 13편의 시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여기 또 보면 말씀마다 셀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멈춰서 들으라 하면서 또 우리가 보통 아멘 하고 또 비슷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건강, 영적 건강, 육적 건강이 해롭다.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건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영육간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물리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하 장수인 우리야 그 아내를 범죄함으로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부하 장수인 우리야마저 죽게 하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지쳐 진짜 간음하고 살육하고 뭐 이런 죄를 짓고 난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는요 그 죄로 인하여 아들들이 죽죠. 또 자녀간에 또 간음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자식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진짜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는 뭐 이런 다윗의 그 말년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이건 비극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은 뭐냐면요. 그는 이러한 죄의 고통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시편 31편 10절에 보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세화해졌도다 라고 탄식을 해야 되는 그런 말년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 질병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회복하는 길인데 이 다윗은요 죄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을 하죠. 그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가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그 건강이 진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육간의 진짜 연약한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고백함으로 받게 됐을 때는요.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나음을 받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그 1절로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병을 낫게 되잖아요. 막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막 기도 받으려고 지붕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상을 내려가지고 기도를 받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죄사함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 누리는 그 삶은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평안해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 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잠언 23장 29절로 30절 말씀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육체의 소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우리 삶이 사실 그러잖아요. 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무절제함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즘에 뭐 코로나19 병원군에 의한 질병이 뭐 우리 인간의 뭐 이런 처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하도 들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뭐들어 그 건강식품 찾아요. 그 이상한 거 뭐 들어 먹어요.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생 동물의 질서를 폐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질병들이 났다는 거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런 권면을 해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이 코로나19가 좀 잦아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아직 뭐 방심할 때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뭐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보통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뭘 잘했네 너는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인류가 육체의 소욕을 좇는 그 무절제와 방종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오늘 우리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건강한 삶을 그래야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을 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왜냐하면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야말로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뜻이 바로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 게 뭐예요? 불만불평 아닙니까? 그러더니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그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병이 들으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건강한 성도들은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오늘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오늘 우리는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한테 올라가도 36개 도망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병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뭔 문제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이다. 이 오늘 우리 말씀 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는 인류의 공통적인 불치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오늘 그런 사람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요 수요 기도회라고 그러지 수요 예배라고 안 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한 은혜가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가 다 지었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 오늘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성령의 선물이 있다. 오늘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복되고 건강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영육간의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3일 기도에 여러분 다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그냥 영상으로 드린다고 혹시 소홀한 예배 되지 않게 잘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